말씀 나누죠. 이번 주에 제가 놀라운 또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요즘 유튜브를 제가 요즘 자주 즐겨 보거든요. 유튜브를 보는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눌러서 보았죠. 미스 유니버스 참가자의 놀라운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떴어요. 말 그대로 미스 유니버스, 미인 대회인지라 각국의 모든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왔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남미, 각 미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자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던졌어요. 근데 질문이 공통된 질문이었어요.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힘이 생기면 무엇 하실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을 받은 유니버스 미인대회 참가자들은 한 명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인들이 한 명씩 얘기를 하기를 각자 나름 고민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한 여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그러한 힘이 생기면 기후 붕괴를 조금은 늦출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기후 붕괴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했죠. 어떤 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전쟁을 막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겠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주제의 그 여인, 대한민국 여성이 나왔어요. 제가 보는데 깜짝 놀랐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그 힘이 있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후붕괴 문제, 전쟁의 문제, 젠더의 문제, 모든 갈등의 문제들은 서로 공감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고집한 나머지 서로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도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에게 힘이 생기면 그 일을 좀 하겠대요. 공감이라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공감하기. 평소에 잘 사용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 누군가에게 권면했던 이야기인데 찬찬히 그 계기로 통해서 살펴보니 공감이라는 것이 참 유용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에 많은 외면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감,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고 타인의 입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피는 일들. 그 부분이 적어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부분도 지금 병들어 있지 않았나. 또는 내 삶 속 개인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갈등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집안에서 늘 아내와 다툴 때 보면 아내의 입장을 고려해 보지 않아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제 생각을 더 강요하는데 급급하죠. 어떤 이와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악독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도 생각해 보니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라 서로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니 늘 갈등이 생겼음을 발견하더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분 어떨까요?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사실은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일보다도 더 먼저 내가 그의 삶을 또는 상대가 나의 삶을 살피지 않는 공감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의 모습이 딱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한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게 저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알죠. 예배는 멈춰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최소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방해한다고 화낼 필요도 없고 흩어서 예배 드린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서로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치열하게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했죠.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보면 딱 그러한 모습도 또 보여요. 정강훈 집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강훈 씨의 집회는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최소한 그러한 모습은 사회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대의 공감력이 떨어지고 다른 이의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예고된 한 집회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겠다고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모집하며 종로에 나가서 군중 집회를 하겠다 외치는 이들이 지금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별금지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일에 예배를 거부한 채 또 예배를 빨리 드린다 하더라도 주일날 모든 일반인들이 돌아다니는 거리에 나가 공격적인 모습으로 집회에 임하는 것은 결코 공감하는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공감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숙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 또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다시금 사도 누가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감하기. 신앙의 공감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3절의 말씀은요, 신학적인 지식 또 일반적인 지식이 없어도 금방 내용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여기서 데오빌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거예요. 데오, 하나님, 빌로여, 사람들을 지역합니다. 즉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한테 쓰여진 문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쓰여졌다는 게 신학적 정설이죠. 그 모두에게 보내기를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행하심을 가르치시길. 그거보다 더 원론적인 걸 지금 무엇을 행하시기를, 무엇을 알려줬기 때문에 행하시기를 가르쳤다라는 거겠죠. 네, 옹알이는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끝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답이 맞아요, 답이.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꼭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오늘 그냥 본문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평생의 관심, 그분이 오셔서 살아생전 하셨던 일 모두를 정리하여 누가는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일을 마저 또 행하시고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라고 명제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최대 감신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가르치고 살아간 게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생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이들의 총체, 그것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 되고자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분은 말씀을 하나님의 의가 담긴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며 알려주었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열심과 힘듦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 일을 전하는 일, 그거에 관심을 가졌고 모든 것을 집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공감하는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토록 목숨을 걸어 생명을 다해 다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운 제자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해진 그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 가지고 공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꼭 이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하나님의 일을 나도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부가적인 것을 더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신앙생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가요?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 나의 잘되는 일, 내가 복받는 일, 내가 성공하는 일,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일에만 관심 가진 채 열심을 다하는 신앙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개인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예수님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에서 늘 이야기하시며 그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은 정작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띄운 채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증거가 되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제 같은 신앙인으로 보기에도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들의 협소한 시각과 선택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즉 기독교 신앙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인데 한국교회가 외치는 모습을 보면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엿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공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숨 바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땅끝까지 이르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보다는 우리는 이 정도로 무지해, 우리는 이 정도로 난폭해라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0%밖에 안 되는 무지한 집단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전해야 된다는 그 단어에만 매몰된 채 매우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십자가를 창처럼 칼처럼 휘두르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휘두르는 물건이 아니라 짊어지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한 전쟁을 연상케 해요. 11세기의 성지탈환이라는 대외적인 명목으로 일으킨 십자군 전쟁이죠. 그 전쟁은 수차례 일어났어요. 그러나 실패하였죠. 그리고 기독교를 피해 종교로 전락시켰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은 피를 흘렸다 얘기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은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 전쟁의 실패 요인은요, 많은 이들에게 공감받지 못한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거룩한 성질을 탄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성질을 이용한 자릿세를 받고 싶어하는 부유층 기득권자들의 이권 싸움밖에 되지 않았던 전쟁이죠. 아는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모르는 이들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인들을 보며 벌써 감각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역사는 평가하죠. 명분 없는 실패한 전쟁, 공감 능력 없는 한 무지한 종교 집단의 만행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복음을 강조할 것이 사실이긴 한데 복된 소식을 전한다라는 하나님의 일은 결국 내 이익을 취하는 일, 내 사익을 취하는 일에 초점 맞춰진 채 선포될 요지가 지금 현재로는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또 한 번 실종된 사례인 거죠. 복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그 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에게 묻지도 않고 나 혼자 해석하고 나 혼자 이것이 곧 주의 일이다 외치며 교회 부흥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건물만 크게 지고 땅만 많이 사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투입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일을 위해서 남들에게 무례하게 신앙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내 일에만 열심히 있는 공감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누가는 그 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첫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으니 먼저 그분이 알려주신 일에 공감을 갖고 우리가 집중하였더니 이러한 주의 일들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고 나누는 것이 먼저죠. 나의 건강 회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본래의 모습,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타인에게, 당신에게 지금 보이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고 있으심을 알려주는 일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준비 없는 말들로 누구를 먼저 찾아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통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받아들여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늘 보자 버리고 낙후된 우리의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시고 이 삶 속에 우리와 어우러져 가며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들을 같이 아파하며 그 일을 버리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로 말하기보다는 주께서 일찍이 이러한 말을 했음으로써 했다라고 알려줌으로써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로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동행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하게 공감하여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나와 다른 이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주의 형상이 분명히 선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만 이 어려운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감함으로 진정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참여하여 분명한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은 더 실천하고 집중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를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삶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외침.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그것은 내가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는 목사예요. 목사에게는 먹고 사는 일은 바로 나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겠죠. 맞죠?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가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제 문제예요. 제 일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고 있으니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인지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을 할 때 누가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평가해야 돼요? 집사님, 제가 이거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정도쯤은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십니까? 이거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려고 가져가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 모아놓은 건데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좀 가져갈게요. 먹고 살아야지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나의 일을 하는 것, 분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그것을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타인으로부터 평가받으면 돼요.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정의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있지만은 평가는 철저하게 나와 다른 일을 통하여 행해야 됨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평가받아지면 저는 나의 일보다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평가받아야 되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삶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평가한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지만은 내 일을 하고 있을 여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7일 종로에서 열리는 200만 명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집회를 누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십자군은 보이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인정 못 받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 아닐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운하게 느껴지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독선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왔어요. 개인적으로 경험도 했고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나를 평가 내리고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동하기 쉬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상황이 높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은 더 귀를 열어 평가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좀 즐기세요. 두 번째는요, 질문을 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권면의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질문은 매우 귀한 일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물음으로 길을 찾았고 예수님은 질문으로 많은 이들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또한 제자들은 주님께 물음으로써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찾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요, 질문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이 신앙의 삶에서 질문들이 실종하고 있어요. 그 이유 전 잘 알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 잘 알아요. 질문을 못하게 했거든요. 질문하면 뭐예요? 그 교회에 사단 마귀가 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세요라고 자꾸 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없어요.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함께하는 이들의 생각을 묻지 않아요.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약속을 지켜나갈 이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는데 요청하고 간구하고 목소리 외쳐서 터져라 외치는지라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삶이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묻지 않은 채 강제로 믿어라 믿어라 하고 복음을 집어 던져버려요. 공감하려면요, 묻는 행위가 필요해요. 상대를 공감하고 싶으면요, 무례하지 않게 물어야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최소한 오늘의 말씀을 보았다면 대체 주께서 행하시려는 일은 무엇인지 정도는 묻고 나가는 질문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기 원한다고 밝히지만 묻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주님,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요? 이 정도는 물어줘야지 공감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 아닌가요? 질문이 회복되어지는 공감의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물어야 돼요. 세상에 물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물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작은 교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잘 아실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묻고 나아가니 주의 은혜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 드러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전엔 잘 몰랐는데 주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더디지만은 물으면서 조금씩 나아갔더니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어요. 비록 아프고 상처는 남아있지만은 예전처럼 그 상처를 바라보며 호들갑 떨기보다는 주께 물으며 대처하였더니 그 상처가 잘 아물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물으면서 예배 드려 나가니 사람의 마음보다도 주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하는 삶이 엿보여서 좋아요. 어느 교회일까요? 예. 제가 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서 깨닫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멈추지 않으려고요. 주님,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묻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묻고 그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평가받을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조금은 질문을 더 많이 하시죠. 나의 문제를 보고 고요한 곳에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주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취하기를 원합니까? 물으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디며 나갈 때 우리는
충분히 세상과 공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며 동행하는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 누가가 알려주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알려주며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그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 갖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일상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모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도록 저부터 먼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공감하며 주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